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최첨단의 의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의학 기술이 발달되고 의료 장비가 발달이 됐는지 옛날에는 별로 고칠 수 없었던 난치병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하나하나 정복을 해서 알약을 먹기만 하면 옛날에 난치병으로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는, 물론 그 약값이 너무 비싸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약을 쓰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의료보험을 빨리 해줘야 된다. 그런 일들이 나오는 그 난치병을 고치는 그런 약들과 의료시설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이 지금의 시대가 의료의 최첨단을 의료 시대이냐면은 죽어가는 막 사람을, 심장이 죽어가는 사람의 심장을 떼어서 다른 사람의 심장을 적출하여 이식을 하면은 또 살아나고, 콩팥이 망가지면 사람이 다 몸이 퉁퉁 부으면서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그 콩팥을 또 이식을 해서 살려내고, 간이 무너지면 간이 병이 걸리면은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없고 황달이 생기고 죽어가는데 그 간을 다른 사람의 간과 반씩 나누어서 이식을 하면 또 살아나는 그런 최고의 기술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의 모든 질병이 정복이 될 것 같은 최첨단의 의료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가장 불안하고 난제로 등장하는 병이 있다면 암병일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암이 덜컥 걸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그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암이라고 하는 소리와 함께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시대에도 병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암으로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 암은 특별하게 걸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로 말하면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 사람이 암이 걸린다라고 생각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처럼 지금은 암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일반적인 대중적인 질병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은 옛날에 몇십 년 전만 해도 5명, 10여 년 전만 해도 5명 가운데 1명이 암에 걸린다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3명에 건너뛰어서 1명이 암을 걸린다라고 하면은 거의 감기 수준까지 대중적인 병으로 이렇게 다 확산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그 암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얼핏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암이 3명 중에 1명꼴로 걸릴 수 있는 질병이라면, 감기처럼 질병이 그렇게 대중적인 질병이라면 감기처럼 쉽게 나아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감기는 걱정 안 하거든요. 감기 걸린다고 해서 막 죽음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감기같이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대중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이미 규격화된 치료 방법이 다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고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감기만큼이나 많은 사람이 암병에 걸린다면 감기 쉽게 고치듯 암병도 쉽게 고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암병이 어려운 이유는, 물론 암 가운데서도 전문가들이 말하는 착한 암, 좋은 암 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갑상선암, 착한 암이라고, 순한 암이라고 얘기해요. 남자들이 잘 걸리는 비대증, 그거 그 암, 전립선암, 그거 착한 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방암, 초기 유방암은 아주 쉽게 고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고치는 것이 초기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런 갑상선암이나 전립선암이나 초기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착한 암이고 순한 암이어서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건 자기가 안 걸린 제3자의 입장이에요.
아무리 착한 암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순한 암이라 할지라도 나와 내 식구가 그 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일단 덜컹하면서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만큼 힘이 드는 암이에요. 왜 이 암이 이렇게 어렵느냐? 이렇게 흔한 암이지만은 왜 이렇게 어렵느냐 하면은 암이라고 하는 그 암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암이라고 하는 그 같은 암이라 할지라도 그 암의 양상에 따라서 깊이와 크기와 부위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 사람에게는 맞는데 이 사람에게 안 맞는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각각 병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일반화된 정형화된 약이라든지 일반화된 그 어떤 치료 방법이 규정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저희 송병희 선교사님한테 장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조선대병원에서와 연대 세브란스 병원을 거쳐서 한 번 더 가장 권위 있는 서울에 있는 암 전문의, 최고의 우리나라 전문가한테 검사 받은 결과 최종 뇌암 판정을 받았는데, 의사의 말로 따르면 그 깊이가 너무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수술이나 또 그렇게 어려운 치료를 할 수 있는 라이프 감마선 뭐 치료 방법이 있나 봐요. 그것도 안 되고 오직 치료의 방법은 조직 검사를 띄어내서 그 조직 검사를 비행한 다음에 항암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 조직 검사를 띄어내느라고 그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띄어내서 아직 잠잠하게 있는 그 뇌암을 다시 활동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항암을 받느라고 방사선을 받느라고 내가 기진맥진해서 해결 방법을 모르고 있는데, 목사님, 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11월 8일 날 인도네시아 들어가는 티켓 다 끊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문자를 적었습니다. 목사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편지를 받기 전부터도 기도하고 있었지만은 이 편지를 받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그 뇌암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건드리기조차도 위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다른 치료받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만 은혜를 바라면서 맡기며 인도네시아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귀한 선교사님이다,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어떤 암이든 간암이든 아니면은 심장에 무슨 문제가 생기든 아니면 콩팥암이든 아니면은 무슨 어떤 암이든 간에 다른 종류의 암이지만은 암을 치료하는 원리는 똑같은 거 아니냐. 암 치료 원리는 똑같거든요. 그 치료 원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직접 그 암을 띄어내는 방법의 원리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 암이 더 확장하지 못하도록 억제시키는 것이 암 치료의 두 원리입니다. 간암도 수술해서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하는 거고, 안 되면 그것을 억제시키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원리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래, 모든 양상은 다르고 문제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원리는 같은 것이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 송병희 선교사님이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입장에서의 신앙의 원리는 어떤 그것이 중한 문제이든 아니면 쉬운 문제이든 간에 그 양상은 다르지만 치료의 은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원리는 동일하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살리고 죽는 거는 질병 때문에 죽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때도 있고, 여러 문제는 다른 문제고 각각 다른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해결되고 치료일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는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전화를 걸었어요. 성기성 교사님,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어쩌면은 그게 그렇게 위험한 곳에 있으면은 그거 조직검사 한다라고 들어가는 것도 어렵대요. 조직검사 떼어내는 것도 어렵대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인 내걸고 하나님이 아는데, 우리도 기도할 테니까 선교사님도 그 사역지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우리가 해결될 줄로 믿고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얘기. 여리고성의 전쟁하고 아이성의 전쟁하고, 아이성의 똑같은 전쟁이라 할지라도 아이성 1차 전쟁하고 지금 2차 전쟁하는데 전쟁의 모습과 전쟁의 양상은 다른 전쟁이지만 전쟁에 승리한 원리는 동일한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은 뭐냐? 우리의 이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른 거예요. 자식의 문제, 내 심리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는 다 다르지만 이 문제의 해결의 원리는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마한 조망만한 성인 아이성을 전투에 참여했다가 1차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2차로 다시 올라가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움직이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잿더미 밑에서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차 아이성 전쟁에 나갔 여리고성보다 정말 요만한 3발의 피에 불과한 이 아이성을 자기네들이 정복하지 못하고 참패를 당하여서 36명이 죽고 퇴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너희가 전쟁에 졌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탈취물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불순종하면서 그 자기의 것들을 자기의 장막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불순종의 죄악을 제거를 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면서 너희가 가는 그 길을 내가 아이성을 네 손에 붙이겠다. 너는 대신 매복 작전을 행하라. 그렇게 이제 행하는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얘기가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이성 전투에 나가지만 아이성 전투에 나가기 전 여리고성 전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객관적인 면에서 여리고성의 전쟁하고 아이성의 전쟁하고는 완전 딴판 전쟁입니다. 그 규모에 있어서도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총 31개의 성을 정복합니다. 그 31개의 성 가운데 가장 난공불락이며 가장 큰 성이며 가장 많은 군사가 포진했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에 비하면은 규모에 있어서 아이성은 요만한 조망만한 최고의 작은 성에 불과한 성이에요. 전쟁 달라요. 규모에 있어서 달라요. 전쟁에 참가한 군사의 숫자에 있어서 달라요.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 60만의 대군이 가서 전쟁을 치루었고, 오늘 이 아이성 전투 1차 패배할 때는 겨우 3,000명이 올라가서 전쟁을 치루었어요. 규모도 달라요. 여러분, 전략 전술, 전쟁을 하려면 전술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듯이 여리고성의 전술은요 굉장히 단순한 거였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저 먼 산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서서 가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고 너희는 성 곁에 가까이 붙어서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에는 그것을 7번 돌면서 크게 무너져라 외치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무슨 전략을 쓰냐면 3,000명의 특공대예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60만 대군 가운데 뽑았던 3,000명의 특공대를 가지고서 대낮에 정면 승부를 하는 작전을 펴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아이성 전투라 할지라도 실패한 1차 전쟁에서는 3,000명 데리고 갔지만 이번에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는 전투에는 3만 명 데리고 올라가고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앞장을 서고 그리고 이번에는 1차 실패 전쟁할 때는 대낮에 정면으로 갔다가 실패했지만 이번에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매복 작전을 해서 저녁에 야간 습격한다. 다른 전쟁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리고성의 전쟁도 아이성의 전쟁도 다른 전쟁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다른 문제라 이 말입니다. 질병의 문제라면 이거는 가난의 문제. 자식의 문제라면 이거는 부모의 문제. 1차, 2차 전쟁도 같은 것 같지만 1차 전쟁의 방법과 2차 전쟁의 방법과 나간 숫자와 모든 것들이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승리의 원리는 동일했습니다. 1차 실패한 전쟁과 2차 성공한 전쟁의 양상은 달랐지만 해결 방법은 동일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은 순종의 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여리고성에서도 승리를 했고 2차 아이성 전쟁에도 하나님이 너희가 올라가라 저녁에 올라가라 해서 저녁에 올라가고 매복하라 그래서 매복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승리는 여리고성도 아이성도 승리는 나타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그대로 승리해서 패배의 역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아이성 전투하기 전에 여리고성 전투를 행하였을 때 여리고성 전투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그냥 말도 하지 말고 무기도 가져가지 말고 다른 성도 바라보지 말고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먼 산 바라보듯이 그냥 말도 하지 말고 조용하게 하루에 한 번씩 돌라라고 하는 이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방법은요, 되게 위험한 방법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쓰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 방법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여리고성은 30m가 되는 견고한 성입니다. 그 여리고성 주변에 군사들이 다 총과 활을 가지고서 배치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칼도 무기도 하나도 없이 그 담벼락을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그 많은 사람이 60만이 도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0층, 30m면 10층이에요. 10층. 10층 건물에서 요만한 성경책 아니면 요만한 바위덩어리, 돌덩어리 하나 떨어지면요, 그게 가속력이 붙어서 60만 아무 데나 떨어뜨려도 누구는가는 맞아 죽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성을 왜 가깝게 붙으라고 도르라고 얘기해요? 칼도 없고 아무런 장비도 없고. 여러분, 저 위에서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빙빙 도는 저들을 향하여서 위에서 활을 쏘면요, 누구든지 다 맞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이야기한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너희는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양강나팔 소리와 함께 무너져라, 무너져라, 와, 그렇게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이 소리 지른다라고 지축이 흘리겠습니까? 아니면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그게 무너지겠어요? 하나님은 소리 지르면 무너진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그걸 듣고서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위험한 작전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돌면 사람 다 죽는데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해서 이 성이 무너지지 않는데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돌았을 때 여리고성의 견고함은 무너지고 완벽한 승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이 대단했다. 그거는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작전, 성을 한 바퀴 도는 거. 그래서 요즘도 우리가 어떤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한 바퀴 도는 거, 그래서 땅 밟기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좋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한테 도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돈다고 해서 내 것이 되고 돈다고 해서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돈다고 해서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내게 기도의 은혜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로 이 여리고성과의 전쟁은 완전히 양상이 다른 이 아이성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 1차로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에 비하면 요만한 성이었기 때문에 특공대 3,000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3,000명이면 이길 수 있는 계산이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 아이성은 3,000명이 안 돼요. 3,000명이 그 기세를 몰아서 3,000명이 들어가면 반드시 이길 줄 알고 갔어요. 그런데 졌어요. 36명이 싸우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죽어서 퇴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먼저 작전을 세워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는데 자기네들이 보았을 때 저기는 3,000명이 안 되고 우리는 특공대 3,000명을 보내고 저기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조그마한 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밀고 들어가면 이길 수 있다. 자기의 작전이 치밀했어요. 2차 아이성 전투. 완벽한 승리를 이루는 비결이 무엇인 줄 압니까? 2차 전투는요, 1차 전투와 양상이 다르게 갑니다. 1차 전쟁 때에는 대장군 여호수아가 안 갔어요. 근데 2차 전쟁 때에는 대장군 여호수아가 갑니다. 1차 전쟁 때에는 3,000명 갔습니다. 2차 전쟁 때에는 3만 명 갔습니다. 1차 전쟁 때에는 정면 승부하도록 대낮에 갔습니다. 이번 이겼던 2차 전투에서는 매복 작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매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복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매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복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한글에는 다른 단어잖아요. 매복하다, 복병, 이게 다른 단어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똑같이 아라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복병도 아라부, 매복도 아라부. 근데 이 아라부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는 5번 등장을 하지만 이 아이성 전투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는 10번이라고 하는 아라부라고 하는 등장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아라부는 하나님이 매복하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2절입니다. 우리 한번 2절, 여호수아 8장 2절 한번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게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앙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희는 아이성 뒤에 뭐하라? 아라부하라. 복병하라. 저 첫 번째 복병하라고 하는 저 아라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머지 9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복을 했다. 복병을 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9번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순종했다. 매복하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매복하고, 또 저기에 가서 복병을 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매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무려 9번이나 계속해서 순종하고 있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려고 성경이 매복이라고 하는 말을 9번이나 쓰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요, 작전이 뛰어나고 매복 작전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복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의 역사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아이성과 같이 큰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아이성과 같이 작은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열이성과 같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다르지만, 문제의 크기는 다르지만 그 문제의 해결의 방식은 하나님 신앙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방법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순종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신앙의 두 번째 원리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문제가 생기면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의 무릎을 포기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8장 18절과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뛰어넘는 8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창들을 들어 그 성읍을 지키.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거 보세요. 다시 한번 그 8장 18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잡은 뭐요? 단창. 단창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단창입니다.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었다. 여러분, 단창은 잡고 싸우는 칼이 아닙니다. 단창은 던지는 창이에요. 단창은 잡고 오래 있는 창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창은 던지는 창이기 때문에 사무엘상을 보면은 사단이 야료시키는 사울 왕을 달래기 위해서 다윗이 하포를 탑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벽면을 향하여서 던졌다. 단창을 던졌다. 단창은 잡고 싸우는 칼이 아니에요. 단창은 던지는 창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던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창을 잡고 아이성을 가리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28절, 26절. 언제까지?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 단창 던져야 되는 창이에요. 그런데 단창을 쥐고 있으라. 언제까지? 이기기까지.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장면, 단창을 던져야 되는데 단창을 쥐고 이길 때까지 잡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누구 없습니까? 아론과 훌을 통하여서 누구의 손이 올라갑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홍해를 건너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지나갈 때
광야의 약탈부대였던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칩니다. 그때 모세가 부랴부랴 군사를 조직을 해서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을 치르는데 선봉에 나가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여호수아가 나갑니다. 아무리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한다 할지라도 아말렉과의 그 싸움에서 역부족일 때 모세가 손에 뭘 들고 가요?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함께 따라갔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모세의 손이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니까 아론과 훌이 그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내려오지 않을 때까지 하는데, 언제까지?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진멸하기까지. 할렐루야.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여호와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진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체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앞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지금 단창을 잡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단장을 잡고 진멸하기까지 너는 아이성을 가리키고 손을 들고 있으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너무나도 잘 알아서 지금 하나님은 나한테 손을 들고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내가 기도에 손을 내리면 무너졌던 그 모세의 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제 나와 같이 모세가 지팡이를 잡게 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탄창을 잡게 하시고, 모세가 손을 올리게 했듯이 하나님은 내 손을 아이성을 향하여 행하게 하시고, 모세가 아말렉을 이길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이 아말렉을, 이 아이성을 진멸하기까지 기도의 손을 놓지 말라고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시에 기도의 무릎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다른 문제지만 해결의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는 인생 가운데 아이성과 같은 조그마한 문제도 있고 여리고성과 같은 크고 난공불락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럼 작은 것들은 작게 해결을 하고, 이런 큰 것은 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돈을 동원해서 해결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아니면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는 다른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고 기도하는 방법일 때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송병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뜨겁게 기도의 무릎을 내려놓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살고 죽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함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우리 송병희 선교사님도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해결될 줄로 믿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